예수님과 마귀의 사탄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죠. 이 대결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대결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고 만회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대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결 전체를 이렇게 보면 마귀가 대단히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예수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유혹할 수 있어, 시험에 빠뜨릴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말씀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챔피언의 입장이고 마귀가 도전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도전자인 마귀가 챔피언인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도전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도전자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계시지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무기를 꺼내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생각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분에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아주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과 모든 화려함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마귀를 보면서 마귀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또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또. 마귀는 이미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으면 이분 안 넘어오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포기를 모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한두 번 시험하고 한두 번 유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유혹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킬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한두 번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쉽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에 마귀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삼촌 마귀가 있는데 워무드라는 조카가 있어요. 조카 마귀에게 아주 대누를 하고 정말 너를 씹어 먹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워무드라는 조카 마귀가 한 크리스천이 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험에 안 넘어가고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최종적으로 죽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뭐가 없습니까? 이 사람을 유혹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탄, 삼촌 사탄이 너무나 분노를 해가지고 워무드 너는 실패했어, 내가 널 씹어먹어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극대노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은 계속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마귀는 산 정상에 세워놨지요.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보여줘요. 아마 당대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곳이 어딜까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아마 로마의 화려함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산 정상에서 로마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는 거죠. 로마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여준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준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다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 마귀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길을 긋고 말렸을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께 세상 영광, 세상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 하늘의 영광을 보신 분이 그 영광을 알고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영광 좀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세상의 영광 그 화려함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그리스도 찬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면 저거 다 줄게 이런다고 예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뭘 보여줬을까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세상의 아픔을 보여줬을 거예요. 세상의 눈물을 보여줬을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겠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소? 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들의 눈물을, 저들의 아픔을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고통을 당장 해결해 보시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마귀는 결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고통받는 세상을 예수님께 보여줬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아픈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을 보여줬다면,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고통받는 세상을 보여줬다면 예수님 좀 고민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 몰라요. 마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취임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취임식을 통해서 자신의 공생애의 이 청사진 이거를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됩니다. 보려는 자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몰라요. 마귀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 화려해지기 위해서 그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망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나가시다 보면 초기 교회가 기도할 때 몇 차례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진동을 해요. 땅이 흔들려요. 여러분 초기 교회는 기도하면서 땅을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땅을 흔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땅을 사는 교회가 됐습니다. 땅을 사고 부동산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유해졌을 때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땅을 흔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배불러지니까 교회가 땅을 사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도 다시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영광을 찾고 추구하며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땅을 흔드는 교회 비록 우리들의 적은 힘이지만 작은 연약한 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여준다는 말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천하만국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또 누구를 보여줄까요? 마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영광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또한 우리들의 환경을 보게 하면서 나의 환경을 보게 하면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야,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아라.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냐. 그런데 너는 뭐냐? 너는 예수를 믿잖아. 너는 하나님을 자녀라면서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초라하니? 세상은 저렇게 화려한데 세상은 저렇게 부유한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이렇게 초라해?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봤어요? 화려해요? 나를 봤어요? 보잘것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늘 어렵고 곤고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게 되죠. 실망하게도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꾸 의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신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지요.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 조금 이제 우월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우월하다. 내가 좀 우월하다. 비교해서 내가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 우월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그런 거잖아요. 마귀는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비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요. 어떤 면에든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하게 되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죠.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하죠. 미워하게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돼 하는 어떤 경쟁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보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것 좀 봐라 이러는 거예요. 저것 좀 봐라. 저 사람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환경 좀 봐라. 너의 모습 좀 봐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주변 이웃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세요. 시편 105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뭐냐? 내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 왕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그냥 왕국이 망해서 압살롬에게 왕궁이 이제 압살롬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도 마음은 아팠겠죠. 그럼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다시 설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3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입니까?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나의 환경입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 환경을 보긴 해야 돼요. 우리 현실을 봐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바라보죠. 네, 사랑하면 보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외면하죠.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때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정주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사탄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미끼를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죠.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기본값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마귀의 기본적인 심성은 교만한 겁니다. 자,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하지 않으세요? 부도 주겠대요. 명예도 주겠대요. 권력도 주겠대요. 야, 우리 맨하탄 같은 데 보여주면서 저 맨하탄의 모든 빌딩은 너에게 줄게. 야, 얼마나 좋아요. 한번 탁 머리만 숙이면 절만 한 번 하면 다 준대요. 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귀는 워낙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는, 사탄은 거짓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귀는 술술술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10분 뒤에 들통이 난다고 해도 마귀는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경배를 했다면 그 모든 걸 줄까요? 말 바꿀걸요? 안 줄 거예요. 너 나한테 속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어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한테 욥도 엄청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사실은 불평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탁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 내가 창조주다 이거거든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모든 걸 만들었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주권 아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또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다 만물의 머리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존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존귀함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러는 거야. 부도 줄게, 명예도 줄게, 너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나에게 경배만 해. 마귀는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과 영광과 부와 존귀함과 권세와 능력,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 말고 또 사람들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마귀랑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지요. 일례로 한 사람이 땅과 건물이 많은 정말 부동산 부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땅과 이 모든 건물들은 당신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황당한 눈을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다 내 거죠. 이 땅도 내 것이고 이 건물도 다 내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부자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년 뒤에도 이 땅과 이 건물들이 당신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들 소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100년 뒤에도 여전히 그것이 내 걸까요? 우리 손아귀에 있는 그 돈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100년 뒤에도 내 걸까요? 내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인 양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처럼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그거 너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잠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처럼 행사하면 망해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는 것들을 관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마귀와 같이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의 나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예수님의 대답이죠. 마귀가 미끼를 던졌어요. 예수님은 그 미끼를 안 무세요. 안 잡으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다만은 오직이지, 오직 주님만 섬겨라. 마귀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섬기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경배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선택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고 우리들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 좀 자살을 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사람이 This is Water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다기보다 이것은 한 대학, 캐년 대학이라는 데에서 졸업식 축사를 한 건데, 그 축사의 내용을 아주 작은 소책자로 만든 거예요. 그 This is Water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인으로,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신론은 없다. 어른, 우리 같은 성인들에게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돈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요, 신체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힘과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상과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유형 무형의 어떤 것을 사람은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경배하며 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경배하게 돼 있고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신체의 아름다움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흑과 백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돈이나 물질이나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자기 자신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칭점에 서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돈이라는 것, 신체적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같이 중립적이에요. 어떻게 쓰나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섬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여기 어떤 고민도 있을 필요가 없죠. 나는 누구를 섬기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읽으면 참 좋았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치광이가 자기 감옥 벽에다가 어둠이라는 단어를 휘갈겨 쓴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씀할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 자기 영광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못 섬긴다고 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누구만 섬기기를,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유익 챙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전히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나를 위해 챙기는 유익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유익을 챙기는 것, 여러분 기껏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지고 내 인생 내 것 챙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가져주실 때는 이 땅에서 산 이후에 더 영원한 저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한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주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참된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힘, 교회의 힘은 어떤 세상적인 권력으로, 세상적인 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유혹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사랑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